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섬기곤 했습니다. 그 중에 브루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Good morning, saints. 그러면 모든 분들이 Good morning.
Good morning, sinners. 그럼 모든 분들이 good morning. 그렇게 했죠. 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중국의 사상가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깊이 들여다본 뒤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자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하게 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깊이 들여다본 후에 보니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참 악합니다. 악한 것을 보고 배워서 사람이 악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계속 선하게 살려면 선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여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나는 악하게 태어났을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선해졌을까?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악해졌을까?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게 들여다본 후에 자신 내면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고 보고서를 쓴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중에 역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리차드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 잡화점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잡화점을 하던 중에 발명에 흥미를 낍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 끝에 어떻게 하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로 이양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업의 큰 기술 발전을 도모해준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은 이런저런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연두라는 병에 관심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죠. 그래서 이런 처참한 전쟁을 끝내야겠다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는 연구해서 발명품을 내어놓습니다. 그가 내어놓은 발명품이 무엇이냐 하면 게틀링이라는 기관총입니다. 이게 있으면 한 명이 소총수, 즉 총알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 그 총을 가지고 나가는 수십 명분의 몫을 할 테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분의 몫을 감당할 테니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기관총으로 전쟁에 나가면 희생자가 더 많아져서 이 전쟁이 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게틀링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전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정반대의 결과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게틀링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 이름보다는 기관총을 뜻하는 단어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다는 거죠. 본인의 발명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기관총이라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살인을 더 쉽게 만들어 버리고만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이렇게 고약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참으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것이 나타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그랬죠. 그들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으로 나갔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곳마다 사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대륙으로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함께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때로는 나쁜 일의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을 다해 애를 쓰던 그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을 이미 만났다라는 신성모독의 불경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특별히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율법이었죠. 바울이 직접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서 죽거나 다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테반 집사,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던 사람의 외투를 들고서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 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뛰어났지만 아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악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아직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자신감에 넘쳐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사실 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 늘 1등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죄에 이끌리는 것은 우리 본성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로 선한 것인 줄 잘 모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능력이 지배하고 우리의 변화된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치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순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죠. 하지만 우리의 새로워진 영혼이 구역질할 만하게 아주 정말 못된 일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고 나서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꼭 해내고 마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을 미워하는지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결과를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뜻은 선합니다. 그의 의도는 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씻겨주셨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의도와는 다르게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들도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는데 어찌 여전히 죄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삶으로 느끼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도 완전해질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삶의 모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 없어. 그런 분은 거짓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여전히 저지른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렇다는 경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결단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이단인 구원파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 전혀 없었던 것이 되고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있죠. 그거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찹니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알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그럴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절대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는다면 변화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하면서 이런 딜레마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거는 죄처럼 보이지만 죄가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후로 짓는 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죄는 딱 눈 감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아프지 않으시게 된다 하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사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변화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면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 위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부족한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분명히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전 세계에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참 아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데 삶의 모습으로 그걸 못 보여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 때문에 단절되니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슴도 아픕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이웃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눈을 흘기는 것도, 가서 뒤통수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 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못 본 채 하고 싶은 것도 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상처는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늘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납득하도록 속 시원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굴복하고 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악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더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싸워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어디에 죄가 있는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죄가 있는지 그 삶의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협력해서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없애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딜레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꾸며진 소망의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아주 스스로를 무겁게 질책을 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때리면서 정말 이 죄값을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더 무섭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죠.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더해? 그리스도인이면 더 잘해야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죄인을 용서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더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잘 알만한 사람이 더 그런다.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합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는 용서하는 일이 차라리 쉽지만 같은 교회에서는 미운 털이 박히고 더 믿고 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잘 알만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 짓는 모자란 우리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갑시다. 더 거룩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이 나라를, 그리고 정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목소리도 없는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라고 이름은 불려지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날마다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 죄 짓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당신의 부유하심으로, 당신의 지혜로우심으로, 당신의 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무릎 꿇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실수를 하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복음의 광고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울타리가 넓어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